아멘. 우리 송칠만 집사님이 뜨겁게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뜨겁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올라오셨습니다. 또 제가 아무리 뜨겁게 교육자가 하려고 해도 반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언이, 가은이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반주도 하니까 니들 둘이는 진짜 내가 결혼 주례 옛날에 할 때 150만 원 받은 적도 있는데 니들은 다 공짜로 꼭 내가 결혼 주례 해줄게. 네, 진짜 너무 예뻐서 좀 분간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지만 누가 가은인지 예언인지 또 반복할게요. 기도 열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을까?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우리 이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땅이 넓었으면 좋겠고 빨간 벽돌이었으면 좋겠고 너무 안 멀었으면 좋겠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습니다. 또 기도 안 한 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거는 생각 못 했는 건데 그거는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진짜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땅 이전하기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봉천동 그 땅을 대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참 딱 한 군데가 아주 높은 가격으로 교회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따라하실까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다. 때로는 목사가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올라와서 설교하는데도 잘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막 지금 원고를 지금 막 5장, 6장 이렇게 준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원고도 막 대처럼 준비하고 올랐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계속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건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냥 톡 한 번씩 주시는 거지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다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장경동 목사님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제가 가을에 이분을 모시려고 지금 기도 중인데요. 지난번에 어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당일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목사님들, 우리나라 최고의 간증자들, 목사님들을 모시려고 아주 그냥 어렵게 지금 설교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정말 너무 은혜롭다라는 강사를 시리즈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올라와서 은혜 많이 받고, 물론 담임 목사 설교도 듣지만 맨날 집밥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간증자들만 줄줄이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거기 한해서 이제 재정의 여건이나 한해서는 최대한 여러분 은혜 받고 이웃 초청하고 이런 좋은 분들 모시려고 하는데요. 장경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세 종류의 크리스찬,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기도가 되는 사람, 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너무 막 힘이 나고 막 기도를 해도 막 응답도 안 되고 막 억지로 하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장 목사님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 여러분은 기도가 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깨어있자 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기도해라.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 빨간 벽돌 마당 넓은 집, 또 우리 교회가 최대한 서울에서 가깝고, 서울 땅 팔아가지고 서울에서는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서울에서 가깝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 화성 나오고 동탄 나오고 수원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도 매몰라웃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땅이 너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거기 갔으면요, 여러분 아무도 못 와요. 너무 멀어요. 정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 판교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 축복입니다. 절대 이런 땅 안 나와요. 이런 땅 절대 안 놉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놓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기도도 응답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거는요,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요즘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람이 확 불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려운 교회가 다 없어졌죠.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못 내면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단만 해도 한 3,500개 교회가 우리 교단만도 없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장 가신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전 교단으로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합동측 교단만 3,500개 교회가 없어졌는데요. 우리 노회만 해도 한 10군, 9개 교회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노회할 때만 해도 폐업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교회가 폐업한 것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만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기도회가 그렇게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 나올 수 있어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강남 금식 기도는 가보니까요, 밤에 가보니까 그 대성전에서 조그마한 성전으로 옮겼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대성전 문을 닫고 조그만 그 옆에 있는 성전 옮겼는데요, 음량도 안 좋고 마치 우리 교회 소예배실 같이 옮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대성전, 이 큰 성전을 뭐 히터 틀고 할 거 없으니까 옮겼는데요, 장소를 옮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고속터미널 강남에 메이저 기독교 서점 5개 중에 3개가 없어졌고요. 2개인가 남았나요? 근데 생명의 말씀사가 대형 서점인데 3분의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넘는 것 같아요. 그걸 세를 줬더라고요. 볼 책이 없어요.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소그룹 교재가 더 많아요. 종류가. 이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쪼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총신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제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저 때는 7대1이었습니다. 7대1. 7대1을 뚫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1대1이 무너졌어요. 합동측이 이러니까 통합 고신도 다 무너졌고 군소교단은 다 무너졌고 이미 다 지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때 기도해. 간절한 기도에만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일어납니다. 교회는 기도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기도가 간절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고 가족 중에 막 돌아가실 부모님이 믿지 않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막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 막 일본 땅, 러시아 땅,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 은사가 아니신 분들 우리 보통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막 돌아가실 부모님인데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영접시키려고 엄마 아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어느 기도가 더 간절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간절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일수록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교회 그냥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300명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성격은 급하지. 주여. 어제 제가 원로 목사님 전화를 드렸는데요. 뭐 전도 열심히 하고요, 한다고 고생하신다고 뭐 덕담 나누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런 말 드렸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성도들도 참 내려오는 것만 또 부담스러운데 맨날 데리고 전도 나가는 것도 보통 부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내려와서 예배 그냥 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또 전도로 나가자고 막 뻗거니 집에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 괜히 또 참, 목사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참 이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부흥되겠지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체적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는 그렇게 해주시고 언제까지는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됐지 안 됐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그냥 내가 할 건 내가 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잖아요. 주권에 있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합니다. 새벽에 엎드리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않냐? 여러분의 기도가 왜 불이 없냐? 여러분 그만큼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또 한 1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처럼 남편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가 식어져 버렸어요. 이건 기도가 식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다시 뜨거워져야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붙이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목회 은퇴하실 정도 되시는 분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부흥이 안 되면요, 그 부흥을 향한 소원도 식어지는 걸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할 때 다 됐고 이제 교회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막 푹눅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자꾸 안 오면 안 올수록 기도의 소원도 식어지고, 기도의 소원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기도의 간절함도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남편 놓고 기도하세요. 다시 자식 놓고 기도하세요. 다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셔요. 그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되어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그게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왜냐면 분인나가 앞에 보면 막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오래 기도했어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만큼 기도의 시간은 오래 가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간절하면 돼요. 간절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조영규 목사님 생전에 살아계실 때 한국교회 평균 기도가 하루에 뭐 25분이라나 뭐 설교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25분을 기도할까? 그게 평균 기도할까?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하루에 25분을 평균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맞을까요? 여러분한테 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디 딴 데다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한국의 성도들이 하루에 25분씩을 기도할까요? 나는 그런 사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25분 어떻게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말고 말하면 평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의 성도들이 25분을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면 기도의 시간은 훌쩍 넘어가요. 왜? 간절하니까 그래요.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 계속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다 중언부언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붕 놓고 1시간 동안 주여 교회 붕 시켜주세요, 이걸 한 1시간 동안 하면 몇 번 반복하겠어요? 주여, 아무리 늦어도 주여 해도 1시간 하면 한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 중언부언이라고 하진 않아요. 중언부언은 기도를 오래 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미가 없는 말을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이고, 간절한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한마디 하고 끝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전부 다 중언부언이에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이다. 자,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한마디 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끝나는 사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 놓고 30분 내내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간절한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다고요. 중언부언은 기도를 오래 하기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의미가 없는 말을 그냥 중얼중얼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분 어르신 기도 오래 하네,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중언부언이고, 대부분 간절한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중언부언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잖아요. 또 안 오던 비가 다시 내렸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싹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접을 잘했던 그 여성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로 대접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애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다락은 자기 방이거든요. 그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자기 몸을 그 아이 몸 위에 다 덮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기도도 되는데 자기 몸을 그 아들 몸에다가 다 붓고 기도합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뼈가 부러져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받았어요.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봉천동에서 이렇게 놓고 기도했잖아요. 여기 이사 와서는 이제 다 신발 신고 올라오니까 이걸 다 뺐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 뽀뽀 때부터 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다시 평일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이래야 기도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그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자가 나오죠. 이방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래요. 간절하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점잖은 기도가 없기를 바라요. 그냥 기도가 좀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어. 저는 옛날에 우리 엄마 따라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소원기도 했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금요일도 따라가고 새벽기도도 따라가고, 저는 평생 엄마 따라서 모든 예배 안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 봤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는 제 모습은 광란이었어요. 막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밤새도록 북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어른들이 우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우는 건지 막 따라 울었어요. 울면서. 옛날에 다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방석. 그때가 좋았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 닦을 데가 없으면 어디 닦아요? 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 방석. 눈물 콧물 나면 꼭 방석에다 닦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방석 뒤집고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가고 막 그랬는데, 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 기도가 간절한 기도,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물 쏟듯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물 쏟듯 하는 그 기도,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쏟는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 5분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말고, 물론 그 기도도 기도이지만 자기를 그냥 다 하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괴롭고 통곡이 나고 가슴을 치고, 그 기도, 자식이라면, 교회라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라면, 어떤 특별한 문제라면 마음을 다 쏟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 너 왜 울고 있냐? 너 왜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냐? 그런 기도. 왜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울고 있니? 그 기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기도. 그래서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울고 있니?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 그 정도의 기도. 주님이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